사도행전 25장 시작하더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후반부에 다섯 차례의 이러한 논증과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의 우수한 그 특징을 계속해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한 그 위대한 우수성을 논증해 가고요. 또 세 차례에 걸친 또 이러한 유대인과의 그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같은 구약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러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이러한 우수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논증해 갑니다. 특별히 후반부는 이렇게 앞부분에 한 번의 바울의 간증을 빼고는 예, 다섯 번 정도의 두 번의 바울의 간증과 세 차례의 유대인 논증을 통해서 다섯 차례의 이러한 엄청난 그 논증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함과 위대함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끌고 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후반부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 장의 그러한 오순절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제 언급을 하지 않고 주로 교리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교리적 차이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교리로서 이렇게 또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기독교 교리란 어떠한 것인지, 또 그러한 그 기독교 교리의 또 특징과 우수함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펼쳐내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 어디에도 방언을 이렇게 보편적인 은사로 제시를 한다든가 치유 사역과 이런 어떤 예언 사역들을 기독교인의 신앙의 이러한 은사처럼 이렇게 결코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기독교 교리의 7대 교리와 관련된 이러한 구원에 관련된 또 교회와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 교리들을 더욱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변증해 감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리의 우수함들을 더욱더 증명해내면서 교리 중심적인 그런 그 기독교를 소개하고 또 그 교리를 바른 교리를 잘 믿고 또 의지하는 것,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러한 교리 중심적 기독교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5장에서 또 3차 논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세 번에 걸친 유대교와의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교파의 수많은 이러한 교파들의 차이점들도 우리가 또 이렇게 그 특징들을 살펴가면서 왜 우리 수많은 기독교 교파 중에 또 바른 그러한 그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의 이러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고 또 확립해 가야 하는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 참과 거짓에 대한 이러한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참된 진리를 또 바르게 계승하고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또 이러한 성경 해석의 논증과 또 변증들을 통해서 또 이단들을 걸러내고 또 중간에 혼합적인 또 이러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 알고, 그리하여 참된 진리를 온전히 잘 계승하는 그런 기독교를 끝까지 또 보존하고 계승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러한 잘못된 혼합된 또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망가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또 이러한 아픈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적 논증과 변증들을 통해서 참된 또 기독교 역사와 또 우리 장로교적 개혁파 신앙의 전통이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더더욱 또 이렇게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 25장에서는 이제 3차 중요한 그 논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제 세 번째로는 벨릭스의 다음으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고 그 베스도 앞에서 논증해가는 또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을 이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중간에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23 장에서 소개되었던 1차 암살 음모가 실패하자 또 2 차로 또 이러한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해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잠깐 왔지만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는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가이사랴에 와서 정식으로 고소 사건을 진행하라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암살 음모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실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3차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바울은 당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신약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또 신비적인 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에 또 이러한 섭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위정자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위정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셔서 유대인의 그 암살의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움직였지만 결국 거기에는 이 암살 음모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또 보호하심과 배려와 살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일반 은총의 또 이런 사회 제도와 또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나가는 또 일반 은총적인 또 이러한 놀라운 섭리도 우리가 항상 무시하지 않고 또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8절에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앞서서 1차, 2차에서 논쟁이 되었던 율법에 대한 또 이러한 그 죄목, 또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목을 계속해서 변증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구약의 이러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가장 잘 해석했고, 오히려 그 율법이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증명해내는 또 이러한 변증을 했습니다. 또 성전과 관련해서도 구약의 이러한 성전을 함부로 우리가 모독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구약은 구약대로의 성전의 쓰임새가 있었고, 이제는 참 성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인 교회가 진짜 참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구약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변증했기 때문에 이런 율법과 선전에 대한 이러한 모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변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폭도들과 폭동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모함하고 조롱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국가를 함부로 막 무시하거나 국가 위정자들의 이러한 권위와 질서들을 함부로 공격하는 이러한 무질서한 그러한 폭도들과 같은 그런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증명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바로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지금 공격받고 있었던 죄목이었고요. 또 역시 예수님도 공격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던 그러한 세 가지 또 이러한 제목이었고요. 또 이 세 가지는 역시 오늘날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또 오해와 또 이러한 주변의 또 동료 이러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잘못된 이러한 또 기독교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바른 정통 기독교가 또 장로교회와 개혁파를 또 추구하는 또 이러한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또 공격받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이러한 율법과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들, 성전은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장로교인들은 로마 가톨릭처럼 수십억, 수백억씩이나 되는 이러한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건물에 치중해 있고 건물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건축 이러한 그 중심의 기독교 신앙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건축 중심의 기독교를 구축해 왔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건축 중심의 기독교 형태로 건물 중심의 이러한 성전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건물 중심의 이러한 신앙 형태로 망가뜨린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이러한 장로교회와 개혁파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참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전을 제사 제도를 다시 계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율법의 이러한 소중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또 참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른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한 이런 신앙들, 이런 모든 올바른 신앙의 본질들을 우리는 구약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올바른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비록 우리가 의식법과 구약의 재판법과 같은 구약의 임시적인 그런 질서 제도는 우리가 계승하지 않지만 구약의 신앙의 본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또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장로교 안에서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러한 독특한 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임시법은 중단됐지만 그 도덕법적인 또 이러한 규범들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십계명을 부지런히 우리 삶의 또 규범으로 또 성화의 규범으로 이렇게 칭의의 이러한 그 도구로는가 아니라 성화의 그러한 그 규범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율법에 대한 이런 독특한 이해, 또 성전에 대한 참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리적 이해들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런 국가와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소중한 장로교적인 또 교리적 토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 시대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이 고통 앞에서 우쪽에 해당이 되는 극우적인 이러한 또 이러한 뭐 보수의 이름을 가지고 극우적인 이러한 형태를 표출하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래서 백신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이러한 그 정책에 무작정 저항하면서 국가의 의료 정책까지 다 가짜라고 그러면서 결국 성도들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우파적인 이런 행동들, 또 한쪽으로는 진보 정부가 동성애와 낙태법, 차별금지법 이런 온갖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윤리의 이런 내용들을 입법화시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자유와 또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진보적 이러한 그 세속주의적 이러한 철학과 정책들을 핍박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거를 마치 이 친정부적인 그러한 그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않는 또 이런 지나친 진보주의적인 이 진보의 이런 정치 철학을 마치 기독교의 이러한 그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또 혼동해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 성향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또 이런 분들, 결국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직면해 있는 이러한 그 한국 교회가 양쪽에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과 또 극단적인 또 이러한 그 신념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또 교회가 또 예배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또 기독교적 윤리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아주 심각한 위협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장로교적이고 우리 개혁파적인 이러한 성경 해석과 교리적 입장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시민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여기려고 하는 이런 아주 지나친 진보적인 이러한 그 성격을 가진 이런 분들, 또 아주 극우적인 이런 부분들도 마치
또다시 이분들도 역시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여기면서 또 자신들의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국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역시 국가와 교회를 지나치게 일치된 형태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들입니다. 또 제세례파적인 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그것도 저것도 싫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국가 회피주의, 이 여호와 증인들과 같이 모든 국가의 의무와 이런 부분들을 다 회피하면서 오로지 그저 기도와 예배 생활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그 국가 분리주의의 이러한 그 형태들. 그러다 보니까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정교 상호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국가관이 제대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소개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절대로 그들의 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이러한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폭동이라든가 반란이라든가 또 이러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거꾸로 교회가 권세와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이용해서 결국 교회적인 이러한 그 국가 권력을 국가교회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구축하려고 하는 또 아주 세속화된 그런 국가관, 세속화된 이러한 또 정교가 일치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국가교회의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나 또 국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또 이런 국가교회적인 이러한 그 형태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비성경적인 그런 국가관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 아래에서 우리는 국가가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이상에는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의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서 존중하며 이렇게 국가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적 양심 아래에서 또 소중하게 또 사용할 줄 알고 국가의 이러한 법과 제도를 잘 지켜가는 이것이 훌륭한 장로 정치의 또 우리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국가관임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국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그 기독교이지 않느냐 이러한 그 모함 앞에서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가이사를 존중하고 국가의 이러한 법과 제도를 우리는 존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아주 소중한 종교 구별과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여전히 그 가이사의 로마법 제도를 존중하고 사회적 질서를 우리는 잘 지켜오고 존중했지 절대로 우리는 폭동이라든가 또 이러한 어떤 몇몇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국가에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라고 해서 아주 이런 폭동적인 또 국가의 이러한 의료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아주 이런 반사회적인 이러한 자들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 국가관과 국가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는 폭도들도 아니고 무질서한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국가 사회 질서를 잘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4장 5장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없애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저항을 해야 하겠죠. 그런 방식이 아닐 때는 반드시 또 우리는 국가를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직접적인 유대인과의 교리 논쟁보다는 3차 논쟁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 논쟁보다도 뒷부분에 가이사의 국가 사회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론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좀 더 베스도 앞에서는 변증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지만 우리 사도들과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왔지만 로마의 이러한 그 법과 질서를 우리가 함부로 무너뜨리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 베스도 앞에 국가 사회 질서에 대한 부분을 또 이 25장에는 좀 더 많이 변증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스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 보고는 결국 25장에는 내가 충분히 심리해 보니까 바울은 무죄하다 이게 결론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25장에는 바울의 무죄성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면서 바울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게 로마법과 위배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고, 특별히 또 국가 사회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관과 관련해서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와의 교회의 관계, 베스도는 비록 율법과 성전에 대한 부분의 판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는 일반 관원이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이 세 번째 부분은 충분히 바울이 가진 그런 국가관, 그런 교리, 그거는 절대로 국가 사회에 위배되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죄성을 선언해 줍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국가관은 곧 우리 신약의 국가관이요, 또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국가관이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관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또 이것은 사회 질서를 절대로 전복하거나 어지럽히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또 이런 국가관이라는 것을 바울의 또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교 구별 분리의 원칙을 우리 장로교 개혁파가 가장 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장로교회가 교리가 훨씬 우수하냐라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러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르되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율법이나 성전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분명히 이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논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구약을 존중하는 자로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약의 이런 가르침을 온전히 잘 계승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가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11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베스도가 배석한 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러면서, 결국 바울은 이러한 그 재판과 관련해서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그 죄목에 있어서도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신약의 이러한 기독교는 국가 간에 있어서도 국가를 함부로 이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소중한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재판 가운데서 억울하게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에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러한 그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로마에게로 나아가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혼란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이러한 또 환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르에게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자,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리고 그 누이인 버니게가 이렇게 이제 잠깐 문하러 왔는데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또 이러한 재판의 이러한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받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의 이러한 다스림 안에서 그 다음에는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지역 이 관할 통치자에게 있어서 또 한 번 더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중요한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이러한 그 지역 통치자의 또 이러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누이인 버니게와 이렇게 또 근친 이런 그 혼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또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네 번째 그런 아주 중요한 통치자로서 이렇게 베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인제 세 번째 재판의 큰 재판에서도 마지막 아그리빠 재판 앞에서도 16절 이후 18 절을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리해 봤지만 전혀 이게 무슨 사회적인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니라 결국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런 자기들만의 교리 논쟁에 해당이 되었고 어떤 그런 실제적인 실정법에 대한 사회의 범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처벌하기가 범죄자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그리빠가 살펴보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결을 해 보십시오. 그러자 21 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나이다. 이러면서 결국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이 재판이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도 이렇게 한번 이제 이 재판을 살펴봅니다.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게 계속 바울의 무죄성을 이렇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베스도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결국 이러한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이러한 그 마지막 재판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25장은 바울이 무죄하다, 바울이 무죄하다 이 부분을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세 번에 걸친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무죄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선언되는 것처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이 25장에서도 소개가 되면서 바울은 무죄하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둘째치고라도 사회적인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기독교는 반사회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무식하고 또 이렇게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폭동적인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일반 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증명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판들을 통하여 기독교는 절대로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아주 반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사회적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가의 위정자와 법과 제도를 안 지키고 파괴하는 이러한 아주 몰상식한 그러한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런 욕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헌사를 쓰면서도 프란시스 1세 왕에게 당대의 제세례파라든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해석들이 결국 국가를 전복하고 이렇게 국가 사회의 이런 제도들을 안 지키고 이렇게 그 국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법 또 세금 또 국방의 의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세례파적인 아주 극단적인 반국가론, 반문화주의 이러한 부분들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서 경건 생활만 강조하고 국가와 사회제도에 대해서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이런 이원론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줍니까? 그럴 때 기독교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죄하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관, 국가관은 아주 무죄하다,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호를 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그 교회는 절대로 반국가적이고 반문화적이고 그 시대에 또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를 함부로 공격하고 함부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로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 아래에서 국가 사회 질서를 세우신 줄 알고 그러한 제도와 질서들을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이렇게 일정한 각자의 고유한 업무를 갖고 서로 협력하면서 정교 분리와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소중한 기독교 교리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또 3차 논증을 통해서 기독교와 또 국가의 이러한 차이들을 좀 더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런 그 우리 기독교의 또 소중한 국가관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모습들을 이렇게 변증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수하고 또 얼마나 또 사회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또 삶을 또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또 이렇게 증명해 가면서 기독교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이렇게 증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